할렐루야, 할렐루야. 1월 21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송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주님
주님 이 시간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셔서 비대면으로나 대면으로나 함께 예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폭로되어지고, 진리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마음껏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하루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쌓여갈 때마다 근심 염려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참된 기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변화와 성숙이 기쁨되어지는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힘과 능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고하지는 못하지만 온 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섭리 가운데 주권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발견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홍해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다 같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산상수훈을 지금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제 설교가 35분 했더라고요. 새벽 기도에 35분 하면은 여러분이 힘들어 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처럼 할 말이 많고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몇 주 동안 했던 본문들을 2, 30분 만에 끝내려니까 이게 또 저한테는 고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총론적으로 그냥 지나가듯이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거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수요 성경 공부 때 자료들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 뒷받침하는 구절들을 읽지를 않고 대략적으로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만 다루기로 합니다. 어제처럼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조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산상수훈 그러면요, 두 가지의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가 누구냐를 질문하셔야 돼요. 산상수훈은 절대로 도덕과 윤리 차원에서의 우리의 행동을 바꿔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은 믿음이 온전해짐으로 따라붙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도 그렇게 가다 보면 저절로 도덕과 윤리는 완성하게 되는 거죠. 왜요? 예수 안에서 내 자아가 다 죽었기 때문에 구원의 일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이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러운 성령의 열매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여러분이 묵상을 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예수의 가치를 보아야 합니다. 이거는 다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해결로서 예수의 가치와 존재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답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가 있는데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예수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만 오늘 이 본문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7절부터 20절까지 율법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 율법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문제를 21절부터 26절 사이에서 거론되며, 내일 본문에는 이제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서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십계명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오늘 풀어가기 위해서 첫 단추를 끼는 거라고 보면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갖다 준다고 믿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거나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폭로되어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되면 구원에 들어가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런데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죽이죠. 심지어 그 율법 가지고 자기 죄를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예수를 바라다 보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예수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로, 그래서 율법을
패하는 자로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율법을 성취하는 자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제가 지금 말을 되게 천천히 하거든요. 일부러 지금 잘 따라오시라고.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 이 두 개를 통틀어 말하면 구약입니다. 구약 전체의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너희들이 믿어왔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들 다 구약이에요.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의로 들어간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맞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 저자는 예수가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완벽하게 성취하러 온 사람이라고 예수를 보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가 말씀 자체니까요. 말씀 자체예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을 가리키잖아요. 로고스. 요한 저자에 의하면 로고스로 가리켜요. 그런데 그 말씀이 태초에 뭘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18절에 이어서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은 17절 말씀을 좀 더 도와주는 보조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구약의 말씀들은 다 점 하나도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1획이라는 게 우리 한글에 뭐 무슨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게 아니라 히브리어의 단어에는 점 하나도 이게 다 의미가 있어서 1.1획, 그러니까 어느 한자라도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그 1.1획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풀어보면은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뭐 육지와 바다가 갈라져라, 뭐 궁창이 있으라 이러면서 말씀에 의하여 천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고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그 말이 뭐예요? 말씀은 그렇지 않다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천지는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으나 말씀은 천지의 근원이기 때문에요, 영원성을 가리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영원하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절대로 이게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 아니고 영원하다. 근데 그 완성, 율법의 완성이 예수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자체요, 완성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 되심. 좀 더 들어가면 왕 되심. 마치 동방박사가 세 명이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던 그 상징적인 의미. 황금은 왕, 그 다음에 유향은요 하나님 되심, 그 다음에 모략은요 구속자 되심. 이 세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지금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내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어떻게 행사해 왔느냐면, 지키는 자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지키지 못하는 자는 언제나 열등감을 가졌는데, 열등감뿐만 아니라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늘 정죄당하는 사람, 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정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양극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금식도 하죠, 기도도 하죠, 예배 잘 드리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정죄할 만큼 그렇게 우월감을 자아내도 아무도 그에게 돌을 던지거나 원망하거나 욕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완벽하게 잘 지키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반면에 소경된 자, 귀머거리, 또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늘 정죄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자로, 구원이 없는 자로 스스로가 열등감에 빠져 있고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1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다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천국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요 크다 작다라는 게 없어요. 원래는 똑같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또 뭐 권사나 어느 직분이나 뭘 하여튼 열심히 한 사람이나 덜 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자기가 다 죽었기 때문에요 없단 말이에요. 거기 크다 작다라는 실체가 없어요. 근데 왜 저렇게 작다 크다라는 말을 썼느냐면은 물량적인 의미가 아니라 작다 이 말은 합당하지 않다란 말이에요. 크다는 합당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다시 이제 바꿔치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에 들어간 그 자들은 이렇게 작은 것 하나라도 만약에 버리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합당하지 않는 거다. 또 잘 지켜 행하면 크다 일컬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합당한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에 있어서 크고 작음 이런 거 뭐 좀 지켰다고 해서 크고 안 지켰다고 해서 작고 작은 거 버렸다고 해서 작고 이런 차원이 아니다. 결국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20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이제 율법적인 거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제자들조차도 이 말을 들을 때는 십자가의 의라고 하는 것을 잘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뭘 한 사람입니까? 율법적인 의. 내가 그동안 율법을 잘 지켰으면 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의 차원에서 613가지의 그 짜잘한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때 이제 뭐라 그래요? 하나라도, 그 바울 서신에 보면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거다, 그러니 의가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건 뭡니까? 다른 말로 그 의 갖고는 안 돼라는 말이에요. 율법의 의 가지고는 너희 구원과 천국 못 들어가. 그러니까 결단 낫지 못하면이란 그 말 속에는 내가 이제 설명하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거예요. 내가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 모든 죄를 사하여 이제 너희들에게 죄 없다,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할 거야. 그러니 십자가의 의, 예수의 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말을 저렇게 반어법으로 조건절로 써갖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율법의 의로 들어간다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 잘 지키는데, 그러나 내가 말한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십자가의 의, 내 의밖에는 없다 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뭘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구세주다, 내가 구원자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자다 라는 말을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나다예요. 니들이 못 지키잖아. 그런데 니들이 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거야 라는 말이 율법의 완성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율법을 니들이 그동안 결국은 나를 죽이지 않았더냐, 그렇게 율법에 의해 구원에 이르고 또 뭡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너희들인데, 그런데 그 율법 가지고 니들이 어떻게 했느냐? 저 20절 말씀에 깊이 이제 미래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나도 죽인다 이거예요. 니들의 그 우월감이나 정죄하는 이런 행동들이 결국 율법 가지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는 너희들이 들어가기는커녕 그걸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인다라는 말을 지금 17절부터 20절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 하나님의 나라 다 지금 거기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 절 한 절 잘 읽어보시면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한마디로 잘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를 잘 믿어라. 이걸 다 알고 여러분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손들한테 불러다 놓고 이걸 다 안 다음에 예수를 잘 믿어라 라고 유언을 남기면 그게 엄청난 말이거든요. 이걸 모르고 말하면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산상수훈이 그렇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21절부터 26절에 이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이 나오잖아요. 율법이에요. 옛날의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너희들에게 말을 했다. 그럼 니들은 지금 사람 안 죽였으니까 이 계명을 니들이 지킨 거냐? 아니다. 그거 지킨다고 니들이 그렇게 우쭐하고 우월감 가지며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니다. 옛 율법에는 이렇게 살인하면 심판받을 거다라고 말을 해서 네가 알고 있으나 나는 말한다. 이제 22절이 중요해요. 요 나는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옛 율법은 그렇게 말을 했으나 나는, 예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아델포스예요. 형제. 그러니까 서로 정죄. 그들은 뭐예요? 소경이나 나병이나 아니면은 귀신 들린 자들이라든지 또 귀머거리, 앉은뱅이,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아델포스가 아닌 거예요. 율법을 소위 잘 지키고 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이 많을 것 같고 그러면서도 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정죄한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 정죄를 해요. 형제란 아델포스라는 단어는 그 안에 있는 자들,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니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말을 하는데, 옛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데 니들 지금 하는 삶을 보면 형제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특히 누구를? 너희들이 말하는 죄의 결과로서 나타난 소경된 자, 귀머거리자, 뭐 벙어리들, 뭐 나병 환자들, 혈루병 앓는 여인이라든지 가난한 이방 여인이라든지 이런 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형제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인데 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들은 당연히 노하죠. 정죄하잖아요. 정죄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아예 열외로 그냥 내박치잖아요. 그걸 이 영적 교훈으로 구속사적 입장에서 볼 때에 그를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영원히. 단순히 몸으로만, 육으로만 죽이는 게 아니라, 육으로 옛날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심판받는다고 그랬으나 더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몸으로 죽이는 것보다도 더 니들이 나쁜 거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아예 그냥 정죄해서 그 영혼을 죽이는 거, 이게 더 위험하다라는 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또 형제를 대하여, 형제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카란, 원래 라가라는 말, 이 발음이 좀 이게 라카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발음하기 좋게 라가로 썼는데 라카인데, 저 뜻은 뭐냐면 밑에 뭐 써있긴 한데, 이것보다도 어떤 한 사람을요, 뭐라 그럴까요? 너는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너는 인간도 아니야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니들이 율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갖다가 너는 인간이 아니야 라는 말로 하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소경된 자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로부터 온 죄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건 뭡니까? 죄가 있다라는 말은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는 지킨다고 잘난 척하고 우월감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떵떵거렸지만 결국 그 율법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옛 율법 가지고 그 사람을, 영혼을 죽인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이걸 이제 서신서로 들어오면은 성령의 회방죄를 갖고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성령 회방죄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 영혼을 아예 죽여버리는 거, 이게 성령 회방죄의 골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 소위 율법을 아는 자들이 바로 자기들 형제들에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땐 다 형제인데 그들은 형제라고 여기지 않겠죠.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다 그들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긍휼함을 받아야 되는, 헵시바를 받아야 되는 형제라는 거죠. 예수님의 관점은요. 그들의 관점은 형제가 아니죠. 정죄 대상이죠. 그러니 옛 율법으로 비춰봤을 때는 니들이 지금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나 그거 아니다. 니들이 지금 하는 행동들이 다 율법으로 다 사람을 죽이고 있다. 그러니 그런 살인하지 말라예요. 내가 말하노니. 그러니 예수님의 관점은 단순히 육의 죽음을 넘어서 영혼의 죽음에 대하여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에게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모래란 뜻이거든요. 헬라어의 모래. 아주 어리석고 사람 취급 안 하는 이거 그런 뉘앙스예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결국은 너희들의 의로 인하여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떳떳한 데 간다. 그런 차원보다도 니들은 구원이 있다라고 착각했지? 살인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옛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은 줄 알았지? 아니, 니들이 이런 식으로 영혼을 죽여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구원 못 받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게 방해하고 정죄를 하잖아. 그럼 니들은 구원 못 받아. 그 얘기는 뭘까요?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 내가 곧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라는 말로 지금 계속 그들이 아는 언어로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저렇게 써여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요. 여기서 원망들은 일이라는, 요 원망이라는 말이 단순한 어떤 관계 속에서 불평이 있어가지고 난 쟤하고 안 놀을래, 이런 원망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 것, 그래서 그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한 것, 이런 일들이 내 형제에게 생각나거든. 그런 일이 있거든. 즉 다시 말하면, 아유 저 소경은 죄가 있으니까 쟤는 정죄함 받았으니까 쟤는 구원이 없어요. 저 죄가 지금 죄가 저렇게 많이 졌으니까 지금 쟤는 소경이 된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을 한 것이 생각나거든. 니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려,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그래? 다 그 무의미하다. 다시 가서 그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와서 예물로 제사를,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영혼 살리는 거지, 영혼 다 죽여놓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니들이 제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뭐 복되게 한다, 웃기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이 제사가 이거는 다 무의미하니까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그와 사이에 다시 연결을 시키는, 저 화목이란 말이요, 단순히 우리 화해하자 이런 어떤 관계 회복 자체가 또 물론이지만 더 저 깊은 의미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그의 영혼이 이렇게 만나서 연합이 되는 그 연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해요. 그 형제에게 네가 정죄했던 것들을 이제 다시 네가 회개하여 그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오게끔 그렇게 한 후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니까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함으로 예물을 드려라, 그 얘기입니다. 어디 뭐 집에 가가지고 부부싸움하고 예배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지금 부부싸움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예배 드리다 말다 집에 가서 화해하고 다시 올까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다 그렇게 이해하셨죠? 다 뭡니까? 이게 지금 영적인 걸로 들어가잖아요. 결국 다 저 설명이 뭡니까? 예수의 의를 지금 한 절 한 절 다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한 절 한 절 조금만 들어가면 다 거기서 결론이 끝나요. 그러니 산상수는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용서해라요.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에 잠깐만요, 저기 옥리라는 말이 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게 지금 다 지금 너희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예수의 의를 너희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결국은 용서해라. 거기서 이렇게 막 서로 그냥 옳으냐 그르냐 이 싸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동안 네가 했던, 저질렀던, 소경한테 했던 일, 비머거리한테 했던 일, 또 막 고발하고 쟤는 죄가 있어. 여기서 고발이라는 게 무슨 그것도 법정 용어로 썼지만 다 정쟁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판단자가 돼서 율법 가지고 고소한 거. 그래서 좀 뒤로 넘어가면 이 말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누가 와서 너에게 고소하거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오리를 가려거든 심리를 가져라, 속옷 달라 그러거든 겉옷을 줘라. 이 말 하기 전에 그 말이 앞에가 누군가가 와서 너희에게 고소하거든 할 때 이 고소가 뭐예요? 이 고발하고 같은 말이에요. 25절하고. 그게 뭐냐?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니들한테 뭐라 하거든. 제자들에게도 니들은 왜 율법을 안 지켜? 그래가지고 구원이 있겠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어? 라고 이거 물어가지고 율법 잣대로 말을 하거든. 그럴 때 니들이 오리를 가려거든 심리를 가져라 라는 말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로 된다라고 말해주거라. 진짜 걸어가가지고 더 희생하고 헌신해가지고 더 니네는 2kg 가지면 나는 4kg 가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의를 전해라. 그게 바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제 조금 더 다 들어오시죠? 이거 세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 말씀이. 그러나 이제 결국은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다 한 절 한 절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제 묵상하실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율법의 완성자로서의 그 이미지를 한 절 한 절 지금 마태가 그리고 있어요. 그것만 보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예수가 나의 구원자구나. 내가 이렇게 육을 입고 죄를 많이 지어도 늘 예수 안에 있어서 그 죄를 예수가 다
사해 주셨구나. 죄사함의 권세를 내가 은혜 입은 중풍병자이구나. 내가 소경이었구나. 눈을 뜬 자였구나. 귀머거리가 열린 자였구나. 내가 나병한 자였는데 내가 나았구나. 이제는 제사장에 갈 필요도 없다예요. 율법적으로 이 세상의 가치와 이런 것들로 내가 돌아갈 필요가 없다. 이제는 내가 새 사람 되었으니, 이제는 결국 새 사람 되었다는 말은 내가 다 이제 죄로 말미암아 그 앞에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내 자아가, 육적인 자아가, 율법적인 의가 다 죽었으니 그분 앞에 이제는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야겠구나. 이러면은 누가 여러분들에게 해코지하거나 싫은 소리 하거나 뭘 해도 그렇지, 나가라고 하면 큰일 나지, 안 되지, 분노, 안 되지, 저 나쁜 놈 안 되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왜 저 집사는 그냥 뭐 행동하는 게 왜 이렇게 거칠어? 이 말조차도 조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요?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하게 하는 자 다 차단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내 행동이 변화가 되면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칭송받게 돼요. 그 칭송 받을 때도 교만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없이, 예수 없이 율법으로만 내가 칭송받으면 겉으로는 잘나 보이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자들처럼 모든 거 다 버리고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했어도 나중엔 누가 더 크냐 작냐 싸움질한단 말이에요. 자기 의 가지고 네가 옳으냐 내가 그러냐 싸운단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내 희생과 헌신조차도 내 의로 쌓였단 말이에요. 그거 못하게 지금 산상수훈으로 정확하게 땅땅땅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대단한 말씀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수 잘 믿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옛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였사오니,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의를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